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조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좀 옛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옛이라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오래된 어떤 기억은 아니지만 약 2년 정도 전에 제가 베델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그 기억들을 많이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정식으로 참석하기 이전에 우리 베델로 교회 빌더스 청년부의 필리핀 선교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선교를 가기로 또 결정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빌더스 청년부, 우리 베델로 교회 청년부와 이 선교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는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비용을 지원을 해줬었고 굉장히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사역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선교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서 떠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다는 점이 저는 참으로 새롭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선교 혹은 청년 공동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선교 공동체나 청년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빌더스 공동체만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빌더스 청년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맺어지고 있는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베델로 교회는 분명히 새 부대로서 새 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우리 베델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빌더스 청년부의 이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7월 달에 베델로 교회 선교센터인 우리 제주도 선교센터를 가서 함께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고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5박 6일간의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점차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떼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전 것들을 제하시고 주님께서 그 틈을 파고드셔서 하나님께서 자리하셔서 아이들의 그 변화를 보게 될 때 저는 정말 큰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느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새 부대는 바로 성령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성령의 새 부대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의 과정과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진리의 영,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그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과 평안, 그 성령의 법에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분들,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하고 예배해온 우리 성도분들도 성령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고등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조차도 많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고 자신의 삶에 짓눌려서 자살을 택하는 청소년들의 그 소식을 들어올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평안과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점차 세상의 유혹과 타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로 이끌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인 나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본문의 앞선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탈취하여 이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탐욕에 이끌려서 세금뿐 아니라 더 많은 재물들을 탈취하여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고 율법학자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이방인, 죄인들이라고 여기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라고 불리우는 존재인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와 함께 식사를 가지십니다. 심지어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율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9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너희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도리어 병든 자, 죄인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전통에 물들여져 있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며 시비를 걸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교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시선, 그 판단의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시비를 걸게 만든 것입니다. 그 금식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며 마무리 지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있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신랑을 빼앗길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의 구원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받을 만한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은혜 아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판단과 시선들, 그 전통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그 옷은 더 이상 상하여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배 조각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았을 때 한 번도 빨지 않은 이 새로운 천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천을 낡은 옷에 붙여서 빨고 입게 되면 그 새로운 천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낡은 옷, 이미 벌어져 있던 그 낡은 옷이 더 벌어져서 찢어져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발효가 되기 이전에 그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잣대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다음 세대 가운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질 때,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하여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적인 잣대와 전통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옛 부대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시선으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젊은 20대 중반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청소년부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아이들과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해 보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왔던 삶과 제 삶의 격차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일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그런 유치하고 재미없는 게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경험했던 저의 기준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늘 느껴지는 침체를 뚫어내고자는 했지만, 그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는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첫 새 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아픈 마음들을 사랑으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 환경,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진로의 고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상처들을 안고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아픔들을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만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부어질 때, 그 수련회 가운데서 그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드러나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안아주고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비로소 꺼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깊은 곳 가운데 자신만 아는 그 골방에 숨겨두었던 그 아픔들을 꺼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또한 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 섬겨주는 성도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느낄 때, 먼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진짜 경험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들은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이 지배해버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작은 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립니다. 친구도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과 시기가,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요구에, 학교에서의 요구에, 그 경쟁에 스스로 도태되어 자존감이 낮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유흥과 쾌락은 주어도 사랑은 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너는 충분하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해주지 못할지언정 너는 부족해, 너는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은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금부터, 벌써부터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우리만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만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힘들고
더 약하고 더 아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대의 차이, 그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만이 그 세대를 관통하여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복음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 강단 밑에서는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며 아이들에게 품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들과 웃음을 지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베델로 교회, 세 부대된 베델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부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그 성령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하여 설교하고 성령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지만 결국 말씀이 기초되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초되어 그 위에 성령의 역사들이 쌓여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저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역사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성령의 체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와 또 기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주여 주여 외치고 제발 제발 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목이 다 쉬어가고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구하는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의 형상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예배 때 조금 졸더라도, 비록 아직은 그 말씀의 기초가 부족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잘 모르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불을 받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과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아이들이 치료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질 수 있도록 새 부대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있을 때 소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또한 뜨겁게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과 다음 세대를 살려냅시다.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새 부대 되어 우리 안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에게 그 예수의 형상과 사랑을 쏟아내어 준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한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에게도 세상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사랑으로 일하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베들레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